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너무너무 귀한 찬양해 주셨어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소망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찬양이 메마른다 하면은 무엇 때문에 찬양이 메마를까? 한 번은 어떤 어린 아이가요, 한숨을 쉬어요. 왜 그래? 했더니 힘들어요. 애도 힘들어요. 어른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애도 힘들고 우리 티네이저도 힘들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장년들도 우리 노년들도 다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힘들어요, 이 얘기를 안 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명히 감옥 속에서는 힘들어요 해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감옥 속에서 받은 복은 무엇일까? 감옥 속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고 선포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분이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어떤 복일까요? 아마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천국의 복,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 복을 창세 전에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전에 이것을 미리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양자로 삼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양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양자로 삼으면은 지금 양자로 삼으신 분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신분도 바뀌게 되어져요. 거지였다가 왕이 양자로 삼으셨다 하면은 양자로 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이제는 왕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유도 과거에는 빚을 진 사람이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6절 말씀, 우리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거기에서 솟아나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메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는 7절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성자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ansom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원래 포로가 된 사람 혹은 죄수가 된 사람, 그 사람이 해방을 얻게 하려면은 단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는 일입니다. 지금 포로가 되었다 혹은 노예가 되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살는지 죽을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이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면은 이제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할 운명이에요.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죄사함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귀한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처음부터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꾸준히 흐르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이에요.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는 것도 보여주셨고요. 그 전에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해 나가는 것, 꾸준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 불평하던 사람들, 풀뱀이 물었을 때에 노뱀을 달았더니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속, 곧 속량해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1년에 죽어가는 짐승이 14만 마리였다고 영국의 성서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것은 바로 선지서에서도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 상하시고 예수님 찔리시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 징계받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 이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셔야 했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났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무감각해졌는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다음에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외쳐놓고 무엇을 찬송하는가?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하여서 대신 치르신 그 피값,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으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부 나오셨고 성자 나오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성령께서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 13절 14절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길이 막혀 있다고요. 그 막힌 길을 뚫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량 죄사함을 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죄인은 무력한 거예요. 죄인은 자기 힘으로 그 은혜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가 있는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어.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믿어지게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듣고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쳐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쳐 주신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도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을 해치기 위하여서 간신들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굴에 넣으십시다. 왕이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 간신들의 계획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변개를 못 시키는 거 보세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찍으면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장의 두 번째 의미는 소유예요. 목장에 가면은 말이나 소의 엉덩이 쪽에 도장이 찍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목장 소속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인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열어주신 길, 그것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안에 있고 그리고 너와 함께 있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슬플 때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이 약속은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불 가운데로 갈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기업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은행에 저축한 것과 같아요. 은행에 저축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꺼내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속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쳐 주셨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여러분들 얼마짜리예요? 우리가 물건의 값을 매길 때 얼마짜리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짜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귀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애도 힘들고 청소년도 힘들고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망가지기도 해요.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감옥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도 변개할 수가 없고 감옥 속에서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복 주시려고 예수님 우리 죄 속량해 주시고요, 이거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 하시는 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것, 이것을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것, 이것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스트럭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 찬송하리로다, 성자 예수님 하시는 일 찬송하리로다,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야기 중에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어떤 얘기가 여러분들 가장 자녀들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예요? 들으면은 또 듣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빠 최고야. 힘이 나지 않아요? 아빠 최고야. 엄마 최고야.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빠가 최고야. 엄마가 최고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최고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최고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으니 하나님 최고세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위대한 왕,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소망의 왕, 사랑의 왕, 능력의 왕, 이렇게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 여수룬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일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감옥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는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옥도 이 세상 권력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갈 수 없는 이 길,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죄 속량해 주시고 길 열어 주셨잖아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게 해 주시고 믿음 말씀을 따라서 찬송하며 감사하게 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꼭 보면은 행복한 모습이 얼굴에 드러나요. 행복한 말을 해요. 행복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해 주셨는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구속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듣고 눈에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입으로 듣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어떤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7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17살 때 노예선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선을 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서 이 유럽 국가들에게 파는 일을 한, 서구 세계로 파는 일을 한, 이 일을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한 거예요. 온갖 악한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 속에 죽을 것만 같아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성경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러다가 죽으면은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한 온갖 못된 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나간 세월 동안 저지른 모든 죄들을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남을 도와가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폭풍이 멈췄습니다. 그는 심판의 무서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그 무서움, 이 무서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무서움, 심판의 무서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후에는 그가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을 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아무리 놀라워도 내게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친 일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 그 늘 듣던 얘기로 머무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야 눈에는 눈물도 나고 입에는 찬송이 나오고 나의 발은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때 이 나오는 찬송이, 이 찬송이 은혜가 있고 이 찬송에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간증들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힘이 아닌데 어디에선가 나에게 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사람도 붙여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이게 깨달아지면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입에는 찬송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 가슴에 벅찬 이 행복을 나눠주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행복을 소개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보니까 밥을 먹고 아내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남편이 보니까 전도하러 갔네. 또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딱 우네. 왜 우나 했더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 눈물도 흘리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얘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깨달아지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입에는 찬송이 울려나는 거예요. 발은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발은 아직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간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여기도 계시고, 조금 전에 2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도 앉아 계셨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특별히 우리 티네이저들 많이 힘듭니다. 힘든 것만 남게 되어지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탄은 이러한 마음에 언제든지 유혹에 화살을 쏘아대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없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피부가 하얗지 못할까? 눈은 크지 못할까? 코는 왜 이렇게 납작할까? 키는 이렇게 작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잊어버려요. 자신감을 잊어버리면은 방황하기 쉽습니다. 꿈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가출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가출하는 아이들을 손짓하는 나쁜 세력들, 그 세력들에게 유혹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도 하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생명처럼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이 확신이 없으면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옆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들이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무엇으로 이 아이들을 잡아요? 아니라고, 너는 남자라고, 너는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You don't know. 부모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으니까 칼을 가지고 피부를 그어대는 일도 또 하게 되어지고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 확신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감옥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감옥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경제적인 부흥,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황금 세장에 갇힌 새와 같아요. 겉은 황금 세장처럼 번지르르 하지만 그 안에 새처럼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다고요.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감옥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계획에 다가갈 수 없을 때에 자기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길 열어주신,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머리로만 귀로만은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것, 인칭신 것이 내 안에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솟아나는 감사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우리 가정마다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마다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힘껏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과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황금 세장처럼 번지르르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갇힌 새처럼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도 찬송했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체험되는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